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바나바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31절 통해서 이 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제가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 두 번 하는 앵콜이 되기 때문에 바나바는 아예 생각을 안 했고요. 31절 말씀을 할까도 했는데 그보다도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시간과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려 얼마나 되냐면요,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예. 다른 목사님들 잘 안 알려줘요, 이런 거. 예. 자, 사울이 회심하죠.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도망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아라비아라는 광야로 먼저 갑니다. 거기서 3년을 있습니다. 3년. 광야 어떤 곳인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야로 가면 좋은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왜? 세상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흔히 말하는 영성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초대 교회사에 보면 그 광야에 있는 사막의 교부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영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수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보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굴이 많거든요. 이쪽 지역에 동굴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처럼 책이 아니죠. 파피루스 같은 거를 갖고 가서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금식하고 먹는 건 최소한도로 먹으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막의 교부들에게 누가 찾아가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한테 세상 사람들이 가서 지금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하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그것에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통찰력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인데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이죠. 3년 동안 아마 사울은 그 과정들을 분명히 거쳤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근데 그 배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됐다라고 했던 방향으로 간 걸 방향 전환하는, 그래서 자신이 배웠던 그것을 예수님이라는 그 포커스로 다시 전환했더니 어마어마한,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바울에 대한 신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 갖고도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26절 보시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귄다는 말은 단순하게 통성명하고 내 누굽니다. 아, 누구세요? 예, 이런 게 아니고요. 같이 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흔히 말하는 베드로를 위시한 그 사도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죠.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울에 대한 의심이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렇다면 그 전에 사울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래 이러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진짜다. 사울이 만난 그 예수님 진짜고,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회심의 역사를 주셨다.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때서야 조금 마음을 엽니다. 그때서야 조금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진솔한 교제는 딱 두 사람밖에 못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게바하고 야고보입니다. 결국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만 어느 정도 진솔한 교제를 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깊이 있는 교제를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냐면, 사울은, 자, 2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쓸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인사하면서 초기에 나 오늘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올해 한 해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갔냐,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뭐 했나라는 고백인 거죠. 왜냐, 이 본문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만을 통해서, 또 앞으로 제가 지금 하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끊임없이 쉬지 않았던 거 단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쉬었던 거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광야에 있었던 데는 아마 광야니까 거기 빼놓고는 한 번도 안 쉬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전혀 감이 안 잡히십니까?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되죠? 거리로 나가서 전도부터 합니다. 오늘 여기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 합니까? 복음부터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소가 있거든요. 이 다소로 보낸다는 다소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나 같은 사람, 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변화됐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복음에 불붙는 열정을 갖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헬라파 유대, 자기와 같은 그 출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정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이 왔습니까? 죽이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배척당하십니까?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떠밀려서 떨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배척당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도 자기와 가장 자기를 이해해 줄 것 같은 그 동질감이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어떠한 결과? 그 사람들이 자기를 너 배신자, 철저한 배신자,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지난번에 우리가 봐왔던 초창기에도 결국 피신했습니다. 성에서 그 광주리로 밧줄 달아서 피신했잖아요. 결국 여기서도 어떻게 되느냐? 또 피신합니다. 어디로요?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전에도 한번 이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도상으로는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 위쪽입니다. 다소는 저 위쪽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표현을 항상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을 그래서 뭐 한다고 표현하죠?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외의 지역은 내려갔다고 표현하지만 위치상으로 가이사라는 위입니다. 위.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다소까지 보냅니다. 자, 그런데요. 다소로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 조금만 이제 좀 지루한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핵심한 것은 약 예수님 승천 이후 2년 뒤쯤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AD 34년. 그 다음에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약 3년 지냅니다. 그 다음에 AD 37년에 예루살렘을 해심 이후 1차 방문하게 되고 15일 머문 겁니다. 15일. 베드로하고 야고보 그리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로 가는데, 자,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고하면 AD 46년쯤 됩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10년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없죠? 예. 근데 여기서 다소로 간 다음에 무려 10년을 다소에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오늘 저희가 볼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 그 어마어마한 시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은 뭐하고 있었을까?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바로 다소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라는 그 지역, 그 도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뭡니까? 그 지역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되든지 복음 전하는데 흔히 말하면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지금 뭘 정확하게 하라라는 사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기 고향에 지금 내려와 있지만, 그러나 힘 닿는 대로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돌리고 전하고 또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 제대로 이 복음을 전했던 그 발걸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했던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 10년 안에 벌써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반성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태로움, 목숨의 위태로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고향에 와서 정작 하고 있는 건 집에 칩거하면서 틈틈이 복음 전하고 있는, 보통 그 고향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최고로 성공했던,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 사울이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몰골이 이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기껏 하고 있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야 기껏 하고 있는 게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생명의 이역을 받고 있는 그 모습, 세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준에서 보자면 완전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도 바울은요, 그 기간이 아까웠다, 실패했다,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다, 한 번도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찌질한 것 같은 그 시간,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시간과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18년 한 해 11개월 동안 최선을 다 했냐라는 것이죠. 10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10년도 아니고 고작 그거의 10분의 1, 11개월 올해 한 해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12월은 항상 무거운 12월입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 앞두고 그런 걸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목사인 저는 12월이 되면 회개하는 달입니다. 회개하는 달. 11개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12개월 회개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모습 갖고 회개라도 해야 그나마 2019년도 1월 1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2월은 저는 정말 가장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부담감이 좀 갖고 계시며 12월을 맞이하시고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보내셨습니까? 그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보내셨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앞으로는 생각하시면서 보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11개월, 최소 11개월 우리는 한번 반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 장소, 그 형편이 좋든 나쁘든지를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내 개인의 경건 생활을 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는가 돌아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했던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단순하게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성을 높였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은 10년의 마지막쯤에 바로 삼청층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4장 2절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자신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신 거기서 본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렇게 고백하죠. 거기에 보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고만장하고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삼천층을 받다고 한다면 우리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이 파트를 예전에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저는 당장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응해야 합니다. 아니,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데 당연히 부응해야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책 씁니다. 인터넷에 올립니다. 유명해지겠죠? 강연 다닐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플랜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했던 것을 말하지만 절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말합니다. 내가 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 그 말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아마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너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게으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쌓아간 겁니다. 히딩크 감독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어마어마한 리더자잖아요. 그런데요,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 프로 축구팀의 선수로 무려 15년이나 있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제대로 된 주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흔히 말하는 벤치 워머 선수였어요. 말 그대로 이겁니다. 벤치를 따뜻하게 데피는 사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만약에 주전 선수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잠깐 나가서 뛰는 그 시간을 무려 15년이나 가졌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로서는 재능이 많이 실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기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프로 축구 선수가요. 뭘 하냐면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체육으로 가리키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학교잖아요. 아이들이 다 뭔가 몸이나 아니면 정신이나 조금씩 불편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가리킨 것보다 더 힘들더라는 거죠. 자기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서로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히딩크는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씩 소통하는 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 특수한 아이들하고. 그리고 82년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현역 생활을 이제 접고 코치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진가가 나타납니다. 희한하게 다른 코치들은 선수들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삐거덕 되는데 희한하게 히딩크가 코치로 있는 데는 선수들하고 너무 소통이 잘 되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것이 경기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1998년에 네덜란드 축구 대표 감독까지 올라갑니다. 현역 시절에 선수로서는 완전 깡인데 코치, 감독 이 그쪽으로는 아주 두각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그게 2002년 월드컵 전에 와가지고 한국 선수들하고의 또 소통으로 그 진가가 2002년 월드컵 때 나타난 겁니다. 이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히딩크 감독에게 15년이라는 그 시간, 어찌 보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포기하느냐 마느냐, 내가 더 이상 하느냐 마느냐, 벤치만 데피고 있는, 그래서 말은 프로 선수인데 그것도 특수학교 애들 가리키고 있는 이 알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잘 버텨냈더니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뛰어난 코치이자 감독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10년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히딩크 감독의 15년의 세월을 혹시 겪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사도 바울의 이 10년의 다소에서의 그 세월을 겪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나 계산해 봤더니 약 17년 정도 나오더군요. 어찌 보면 저에게는 뭐 감히 이거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러나 굳이 하자면 17년이라는 시간이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제까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더군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지시고 또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좋게도 하셔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설교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17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힘듭니다. 남들은 17년 준비하면 뭐 장인의 뭐 반열에 갈 정도 뭐 될 수도 있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나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여기 10년, 총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나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무려 하나님은 나에게 17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이야, 나 같은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밖에 안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미스가 아닌 거죠. 제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나마 정진우라는 한 사람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1년, 2년 감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시간, 히딩크와 같은 시간 혹시 보내고 계시다면 하루하루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십시오. 근데 이 양 살아내시는 거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신다면 결국 때가 찰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문을 열어주실 때, 여기에 있는 그 응답의 그 보따리가 드디어 다가올 때 아마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고백 후에는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비록 내가 모르는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막상 내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당하기에 부족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와 같은 그러한 고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그 기간을 살아내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잘 여러분들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2019년도 한 해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